을 가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주연처럼 등장하는 나발이 있고 또 아비가일이 있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돈이 많고요. 재산과 또 힘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윗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오늘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양과 염소가요 4천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재산이라고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처갓댁에 소가 3마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제일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은요 양과 염소가 4천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이렇게 듣게 되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25장 상반에 앞에 있는 부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목축 문화에서 양털 깎는 날은 이제 추수하는 때와 같이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고 풍성한 음식으로 이웃들에게 나눠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특히 이 양을 또 그들의 목축을 나발의 목축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지켜줬었거든요. 도적들로부터 또 악한 짐승들로부터 그 보호를 해줬었는데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일부러 오늘 이 본문에 25장 8절에 보면 좋은 날에 바로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을 일부러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할 때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이 내 아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좀 이 히브리 문화 속에 나이 드신 분에게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여튼 상대방을 엄청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좀 먹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망령 생활에 지쳐 있는 이 다윗을 아주 건달 취급하면서 내쫓는 장면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준비하라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일어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다윗을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이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생을 멈추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부끄럽고 마음에 좀 꺼림직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이 아비가일이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고요. 그리고 25장 전체 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장의 인물들의 이름의 뜻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발이요.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발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특히 재산에 또 세상적으로 물질에만 눈이 가고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원어에 어리석다라는 말이 3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나쁜 말이 나발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 중에는 패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으나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이 저지르는 어리석음, 이거 패티예요. 또 캐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둔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에 사용하는 아주 나쁜 말. 그리고 잠언에 이 나발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을 부인할 때 쓴 단어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요.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또 갈렙 족속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도와도 다윗을 더 도와야 되는데 정말 가까운 친척들고 가까운 그런 형제도 돌보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도 처복은 있었나 봐요. 아주 아비가일이요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물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재산은 많았지만 이생에 집착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정말 우리가 지난 주간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고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물질과 세상적인 이기적인 관심만 가졌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나발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 나발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완고하다고 하고요, 행실이 악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종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를 때 나발이 했던 모든 행동을 이를 때 17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구할 때 나발의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끝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매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까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알고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인 것까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할 때 이미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남기는데, 그게 지금 다윗이 주인이었던 사울에게서 도망쳐 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다윗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사실 보면요, 지금 그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곧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쫓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킵했던 24장, 23장 요 앞에 있는 게 사울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목숨을 구해 나가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집요하게 생명을 찾아오는 그 애를 피해서 정말 도망자로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치고 지친 그에게 어쩌면 든든한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이럴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정말 평생 잊지 않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이 나발이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발은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대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고,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는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지금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집안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36절에 보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때를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38절에 나발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과 탐욕에 취해서 물질에만 집념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부러워하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영혼을 가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나발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게 살아도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나발의 행동에 아주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출동하고 있는 다윗을 온몸으로 막아선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아비가일을 살펴보는데, 정말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은 자가 좀 되기 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외모와 마음이 너무 착하고 이쁘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그녀를 가르쳐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마음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하지 못한 말을 이 아비가일에게 와서는 서로 얘기하는, 정말 통이 커서 종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본능적으로 알고 종들이 찾아올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체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지금 곧 죽게 됐고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사실을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히 선물을 들고 가는데 오늘 18절과 23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급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급히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결단을 급히 해야지 지체하다가는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고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다윗 앞에 나가 온몸으로 막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8절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로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낙에게 싣고 급히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자기를 최선을 다해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그 모습,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에? 땅에 대니라. 이마와 코가 땅에 댄 거예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진지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지금 오늘 이 나발을 치려고 오는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너무 오랫동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런데 나발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정말 그대로 놔뒀으면 그 집안이 온전히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그의 선물보다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내 주는 그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사울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실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당신의 대적들은 물맷돌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져 없애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믿음으로 쓰러뜨린 그 다윗을 깨닫게 하는, 내가 그래 한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두려워했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때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당신의 대적들을, 생명은,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가 다윗이 위로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마침내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평화의 왕이에요. 살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건달과 같은 남편을 살생한 것으로 나중에 두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이 여기에 완전히 녹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가져온 떡, 포도주, 양, 고기들, 이 선물보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말에 아주 다윗의 마음이 그냥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아픔까지도 다 치유되는
그냥 공감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예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이런 걸 공감해줘. 미국의 단편 소설가인 오웬 리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강도가 한 집을 강도질하려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손 들어 하는데 그 집주인이 두 손을 안 들고 왼손만 이렇게 들더래요. 왜 한 손만 들어? 오른손도 들어 했더니 제가 신경통 때문에 못 든다고 그랬더니 이 강도가 겨누던 총을 내리면서 사실은 내가 강도짓을 한 게 또 신경통이 와가지고 일을 못함으로 제가 레이업 당해가지고 일을 못해서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공감을 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소설이 오웬리의 강도와 신경통이에요. 오늘 이 정말 아비가일의 이 말에 다윗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에 아비가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의 살인을 막았도록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가 돌이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 가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누구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위로에 되는 사람이 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시대의 아비가일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의 또한 주인공인 다윗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발로부터 거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이 다윗은 한때 이성을 잃고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 앞에까지 또 다윗은 사울의 시기에 의해서 쫓겼고 그의 정신질환에 의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는 봤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건달같이 몰려들었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군사가 되어가는 600명의 수하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거절을 당했다고 그러면 분을 내는 건 정말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남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아비가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악한 의도를 정말 그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접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내 아비가일의 권함에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걸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오늘 인물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오늘 그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이 숲을 본다면 사실은 이런 개인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나발처럼 되지 말고 주애로운 아비가일처럼 되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역경 속에서도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어요?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거고요. 그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이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전체에 깔려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하늘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누구예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어리석은 자 원어가 나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생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자, 그들이 진짜 나발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왕국을 기다렸던 아비가일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그녀가 고백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고백하면서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장차 왕이 될 다윗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건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1절에 보세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여 왕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할 때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또 3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아직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영원한 그 나라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쓰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을 마치고 나발이 죽고 나고 이 아비가일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39절에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25장이 맞춰져요.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의 신부가 돼요. 여러분,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나라는 고통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발처럼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가 멸망하고 어리석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처럼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당하는 나발과 같이 세상 끝날에 심판당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온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며 급히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그 자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는 평안 가운데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마침내 다윗의 왕국이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왕으로서 다시 오실 주 예수의 나라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물질에 눈을 두지 말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쓰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아빌가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병철의 피로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면 배부를 때라고 많이들 말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짜장면이 들어갈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퉁퉁 불었을 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가위로 삭둑삭둑 잘라 먹으면 됩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요, 짬뽕이 생각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짬뽕이 제일 맛없다고 느껴질 때는 당연히 짜장면이 생각날 때죠. 그리하여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잊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됩니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은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만의 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그가 할 일은 또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만 하면 됩니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주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생명 싸개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돈이 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돈 좀 없지 총명이 없습니까? 아름다움이 없습니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